제사장과 문석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종들에 대한 구원을 얘기해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들에 대한 구원, 그 종들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에 대한 구속사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그들은 요셉의 단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단.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월절 안에 예수님이 피로 구속하실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에 대한 구속사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그 다음에 내 양과 다른 양을 추수하는 구속사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줄 때 모세는 그대로 기록을 하지만 마지막 때 구속사에 대한 아들과 종에 대한 그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 성령과 산령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알면 이 말씀의 뜻 안에 두 증인도 똑같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속사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면 반드시 무교병을 먹는 자예요. 그런데 종들은 무교병을 먹지 못하고 누룩 섞인 복음을 먹었어.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교훈. 예수님이 그걸 먹지 마라. 먹었어. 묵은 곡식을 계속 먹는데 언제까지 먹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먹는 거예요. 먹는데 나중에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가 다시 모든 민족에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들이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을 때 그들이 뭐예요? 흰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굵은 벼슬 입고 나요. 그들은 이제 구원의 표인 이마에 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를 맞게 되고 성결의 표를 맞은 자들은 흰 옷을 입고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 안에서 무교병을 먹고 고기를 먹는데,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 먹지만 이게 다 성찬 예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먹지만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뼈는 꺾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그런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과 좌편 강도들은 죽은 것을 보고 뼈를 꺾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죽어 계시니까 그들은 이 예수의 다리를 무릎 뼈를 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상하지 않아. 그 뼈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해요. 신부. 반석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 살과 뼈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뭐냐? 거룩한 신부들이 흠없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렐루야. 예.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먹는 그날이 6월절인데, 감히 먹고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는 그들은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칠 때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이 이제 우상들이죠. 다 벌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의 계시는 뭐냐면 요 계시는 아브라함의 4대손들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피로 구속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자손 안에 요셉의 자손은 없어요. 지금 요셉의 자손은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 지파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손이 하나 혈통적인 자손이 없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은 요셉의 자손의 태문을 열어주셔야 돼. 열어주실 때까지는 없지만 지금 고센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칠절기를 통해서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그 계시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서도 이 예수의 피로 이마에 그 예수의 피를 바른 자들, 구원의 표를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내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겠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유대인들이 무슨 재주로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뜻이 뭔지를 어떻게 아냐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안 믿어. 안 믿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성경을. 랍비 아닌 랍비 할아버지도 못 풀지. 이스라엘의 아무리 모세오경 아무리 이스라엘의 그 능통한 구약을 가진 자가 푼데도 이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풀어봐야 돼.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이분이 세상죄를 지고 지려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뭐예요? 이분이 유월절 날에 화목 제물이 될 뿐이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고 화목 제물이 될 뿐이고 이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주다. 메시아다. 화목 제물을 갖다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갖다가 너희가 잡아먹고 그 고센 땅 안에서 먹고 피를 바르고 인방과 목에 바르고 해서 너희 죄를 하나님이 사해준다 그랬지?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야. 이제 세례 요한이. 그래도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자기들이 잡아먹은 거밖에 생각 안 나. 어린 양. 이 양밖에 안 보여. 또 양 하나 잡아와요? 어떻게? 예. 어떻게 예수님이 양이야? 이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의문의 문서를 가진 자들은 그래.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 된 때 낳은 그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드렸을 때 불칼로 그냥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게 하고 이 수양이 숯불에 걸린 것을 보게 하고 그 수양을 이제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이 수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수양은 뭐예요? 유월절 날 잡아야 되는 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을 잡아버리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 이삭을 잡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엉클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믿음으로는 의를 이루지만 이 죄를 대속할 그 화목 제물은 저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인데 저 수양은 내가 여호와의 절기 중에 유월절날 잡을 양이다 하는 거예요. 이삭이 화목 제물이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수양인데 이 수양이 이제 왔을 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수양이 이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그분이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그 수양은 남자의 머리 되시는 분이야. 그럼 그 남자는 뭐냐면 그 남자도 어린 양이라는 거야. 양. 예수님은 수양이에요. 남자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그 남자라는 의미는 이성의 그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남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세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들은 남자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보면 어린 양 7을 드리게 되고 어린 양 2를 화목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어린 양을 화목제로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예수님과 같이 화목제로 드리는데 그 화목제는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생명나무에는 1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가지가 있어줘야 실과가 맺히게 되고 그 12가지가 있어줘야 잎사귀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에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물이신 그분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에 유월절날 밤에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양쪽 우편과 좌편에
두 강도를 달아요. 그죠? 그 행학자 두 강도를 달아요. 이 강도가 누구예요? 응? 우리. 우리예요, 우리. 아니, 이 말씀 받기 전에 우리라고요.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이제 후사죠. 우리 받기 전에 우리가 강도였다니까. 이 강도니까 이 십자가 이 자식들이 아주 나쁜 놈이네, 이거.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그죠? 왜 강도냐? 우리가 왜 강도 짓을 했냐면, 말씀을 변개했다는 거지. 뭘 훔쳐먹은 게 그런 거 같고, 하나님이 이 자식 그냥 저 아주 십계명도 어기냐, 이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도적질했냐면, 우리가 말씀 도적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이죠, 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묵은 곡식을 가지고 진리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별짓을 다 했다는 거죠. 제사 지내고 별짓. 그것을 강도라 그러는 게 강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네. 왜? 진리 안에 거했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변개해버렸다는 거예요. 변개. 근데 우리는 변개하려고 변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서 준 거 갖고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거야. 사도 바울도 열심히 하고 아볼로도 열심히 다 열심히 했어. 우리도 뭐 여기 열심히 안 하신 분들 어디 있어요? 우리 속마음은 도적질한 게 아니고 열심을 했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1조와 헌물도 야곱과 하나님이 베델에서 언약을 했는데 야곱이 서운했는데 서운했으면 니네가 10분의 1을 내놔야 되려면 거룩한 성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해갖고 한 놈도 거룩한 놈이 없어. 그걸 하나님이 도적질했다. 도적질했다. 그걸 강도라는 게 강도. 우리가 무슨 강도예요? 내가 하나님 저는 못된 짓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강도예요. 두 강도인데 한 강도는 이거는 의문의 문서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예수님을 그냥 저주해요. 막 한 강도. 근데 또 이 우측에 있는 강도는 지는 또 뭐라고 네가 감히 그 자평 강도 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탁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탁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로 가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예수님과 당신의 나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 자리에서 같이 있을 때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이 강도에게는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순절날이 돼야 되는데 오순절날 되기 전에 1호로 낙원을 가야 돼. 이게 팔자소간에 낙원에 가야 되는 팔자 이게. 근데 이게 초실절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무교절에 나온다고. 이 6월절에 죽으면서. 근데 그 무교절에 낙원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약속이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보니까 그냥 낙원은 걔밖에 안 가있어 지금. 우병을 지금. 그 친구는 아주 그냥 늘어진 팔자지. 이게 그냥 강도로 딱 걸렸다가 그냥 하나님 우편에 섰다고. 그것도 창세전에 그때 그 시기에. 고구마 하나 택해나 썼나봐, 하나님. 또 구레네도 그때 지나가다가 또 탁 십자가 지고. 또 그렇게 부분적으로 스페셜 블레싱이 있어요, 다. 우리는 그거보다 7배나 강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방주를 예비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예비하는 이 노아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낙원은 아니고 우리는 바로 그냥 혼인잔치 갑니다. 예. 우린 낙원 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여기서 살아서 들림 받으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 두 강도를 하나님이 달아놓은 이유도 지금 6월절 날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성취해 주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비밀한 구속사를 모르면 그냥 이 강도 이거 못된 놈들 이거 아주 그냥 그래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라는 게 이게. 너희가 갈 길.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수없는 자녀들이 있었겠죠. 저희들 다 몰라도. 그분들은 지금 다 낙원으로 가게 돼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해주고 어떻게 추수할 거라는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자꾸 다른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소설을 쓰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게 뭐야? 도적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맞다고 먹이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는 멸망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더러운 것들을 지금 다 먹어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씻어내는 거예요. 지금 씻어내는 거예요. 전부. 싹 씻어내는 거예요. 전부. 예. 그걸 씻어내면은 내 안에 평강이 임해버려요.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기 시작하면 성령이 조명해주고 알려줘요. 진리의 길을 알고 나서 보면 성령이 이 길을 내줘요. 수도 없는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세요. 저도 성경을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제가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때그때에 따라 길을 내서 말씀을 연구해서 풀어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제가 알 수 있는 실력은 단 1%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연관하면서 구속사의 모든 비밀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연관시켜 주면서 풀어나갈 때 그게 7년이 걸려도 전체적인 말씀을 기름부음을 받았다 해도 쉽게 얘기하면 그 큰 틀의 구조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또 많은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부어가는 게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여기에 7년을 그렇게 했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깨달을 텐데 그 직접 가르쳐주고 깨달아서 전거해 나오는 그 초기의 단계도 7년을 걸렸어요. 그러니 그게 성령이 알려준다 해서 금방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쳐지고 깨달아지고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기까지는 이 기름이 내가 부어져서 끝없는 반복과 끝없는 성경의 예언들을 풀어가면서 부어줘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나오는 엑기스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생명길을 따라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열면 여러분들이 보여요. 자, 그래서 6월절 날 밤에 예수님께서 낙원을 예비하고 우편강도를 데려갔다. 그 우편강도를 데려간 것은 6월절 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은 그 자를 추수해 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낙원. 그들이 죽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죽은 자들은 어디다 머무르게 되는데 그 낙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교절이 예비되는 거예요. 무교절. 그 무교절을 7일 동안 예비하게 해요. 7일 동안. 7일 동안 예비하게 한다는 것은 누룩 섞인 복음,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채우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고 천국복음은 온 땅에 다 증거돼야지만 끝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벌써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고,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알린 것을 지키고 분부해서 가르쳐라. 이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무교병을 먹고 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사람의 지식이 섞이지 않은 쇠고기, 이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는 자들이 모든 민족에다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교병을 먹는 날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저렇게 되면 이 종들이 새곡식을 치우고 무교병이 끝나는 7일이 언제냐면 바로 2025년 속죄절이 되지. 그러면 14만 4천이 입 맞고 나면 그 다음에 황충장이 임하잖아요. 황충장이 임한다는 거는 이제 새곡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곡식으로 갈아입고 굵은 벼슬 입고 나오는 종들의 추수가 딱 끝나면 무교병은 끊어지는 거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끊어졌듯이 무교병이 끊어지는 날은 2025년 속죄절이라는 거지. 그러면 황충장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14만 탓이 추수되고 난 그 시기가 딱 되면 이제 이 땅에 구원에 인맞는 시기가 끝난다는 의미는 새곡식의 양식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그 3년 반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 피난처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그 생수를 먹어야 돼. 그걸 먹고 양육받고 보호를 받아야 돼. 그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온 땅에 이 샘이 열려서 우리는 휴거되고 나면 종들은 그 생명수가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환란을 통과할 때 순교의 피를 흘리고 많은 고난과 대환란이 오더라도 그 말씀이 자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개하지 않지.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들은 정죄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진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기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에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첫째 사람 또 다른 사람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버려요. 꺾었고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이르는데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다리는 꺾지 않았는데 뼈는 상하지 않았는데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피와 물이 나왔냐면 예수님의 이 피와 물은 바로 이 땅에 흙으로 이 피와 물이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이 물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또, 근데 피는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해서 대속하겠다는 언약의 말씀, 구속해주겠다는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진에게 피와 물이 쏟아질 때 이 흙이 뭐예요? 이 흙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흙은 육신을 만든 흙인데 그 육신에 예수의 피와 물이 쏟아질 때 그 피와 물이 쏟아진 그 육신은 뭐예요? 이 육신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6월절날 고센 땅 안에서 집 안에 들어가서 무교병과 어린 양을 먹은 그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할렐루야. 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와 물과 성찬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 안에서 무교병과 이것을 먹는 자는 성찬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몸이 연합을 이루는 자를 얘기해요. 그 계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 그리고는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고 그 말씀이 나올 때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는 상함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는 이 땅에 흠없고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참으로 성경이 너무 이 감격이고 기쁘지 않아요? 너무 막 꿀같이 달죠? 예?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지체들, 그 지체들을 한 생명도 흠이 없게 하려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지체들을 상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이 있어요. 보호하심. 할렐루야.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몸이 회복이 안 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과 이게 맞물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호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대속하고 다 했는데 이 상한 몸이 와서 이 화목 제물로 와서 이 그의 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했는데 이 아들이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이 모든
이 하늘의 통치권자인데 이 아들의 몸을 회복해야 되는 길이 있어야 된다. 그 길은 반드시 이 땅에 그의 지체인 그 몸의 신부도 그 몸은 상함을 받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 후사들이 예수님과 같이 귀한 존재자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몸이 어떻게 더러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었던 더러운 일곱 귀신을 강권적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고 그 안에 기름을 부어서 하늘에 있는 일곱 등불이 확 켜져 버리니까 내 안이 뭐예요? 육적인 몸이 확 벗어지는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린다. 성전이. 그 성전이 뭡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더러운 것이 1.1%도 없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 완전한 몸. 그 몸이 입에서 어떻게 거짓이 나올 수 있고 그 몸에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 몸에서 어떻게 음란과 그 탐신이 나오고 이 탐욕이 나오고 정죄가 이런 그 육신들이 있는 그런 죄악들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몸이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안에 기름 부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이제 이 상태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 아니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저렇게 올 수 있나?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나인 줄 알아라. 또 너희들 와서 나를 만져봐라. 내가 성령으로 와서 잉태할 때 영으로 올 때는 살과 뼈가 없었지만 너희 보는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살과 뼈가 연합되었느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뼈가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과 살과 뼈가 연합을 이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랑 성찬했잖아. 성찬할 때 내가 준 몸, 내가 이 떡을 떼서 이건 내 몸이라 그랬지. 내가 이 포도주 주면서 이게 내 피라 그랬지. 이것을 먹고 너희들이 먹은 자들은 나와 이미 몸이 하나가 된 거야. 정혼함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을 이루어 준 거야. 내가 이 지금 몸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은 이미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이미 추수가 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참 그 예수님의 그 한 말씀 또 그분의 기적과 이제 그분의 몸의 그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구속사에 대한 비밀들을 다 증거해 줬어요. 이 땅에서. 참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 이 엄청난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하나도 몰라. 왜냐하면 이 땅의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의문의 문서를 배웠기 때문에 그 영의 비밀은 전혀 생각 못하고 이 땅에서 주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 말을 풀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다 증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야. 우리가 다 지금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에 에덴 동산에 이미 계시해 놓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힘차게 말씀하셔서 백성만 나와 반갑더니